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를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모임들과 또한 예배들도 취소가 되고 안전을 위해서 서로 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늦게 우리 홍성 지역에도 확진자가 스쳐 지나갔다는, 마트에 잠깐 들렸다는 홍성군의 안내도 있었고요. 또 개별적으로 아마 목회자들에게 온 것 같은 홍성군에서 문자도 왔습니다. 그래서 좀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좀 조심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 예배 10시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른 예배인 11시도 지금 이번 주 돌아오는 상황을 보고 교회 홈페이지라든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혹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은 저라도 나와서 예배를 실황 중계하든지 하면서 그렇게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꼭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신 곳에서 충분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별 설교 1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12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66권을 다 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는 로마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서울에 있는 모교회 오후 예배 참석해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로마서에 관련된 첫 번째 기억은 바로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모교회에서의 추억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함께 하시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도 아마 지금 같은 겨울방학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겨울방학 때 전도사님이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였더니 뭘 했냐고 했더니 교회 가면은 교회가 지하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지하로 내려오는 계단 밑에 아래 조그맣게 공간을 골방같이 만들어놨습니다. 눅눅하고 습하죠. 근데 그곳에 참 모여서 잘 놀았어요. 뭘 했냐면 성경 통독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성경 통독 앉아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바로 만났던 성경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얼마나 뭘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냥 성경 한 권을 온전히 읽었다라고 하는 어떤 성취감을 준 성경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제가 죽을 고비를 겪었던 요양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 몇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미 온 몸에 염증이 퍼졌기 때문에 제 손으로 이불 하나 걷어내기 또 옆으로 돌아눕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자세로 힘들게 있었을 적에 문득 그냥 그때도 어쨌거나 신학생이었으니까요. 휴학을 하고 누워 있었긴 했지만은 성경을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돌아눕고 한쪽 면을 바라보고 있을 적에 어머니께 성경책을 좀 펴서 옆에다 놔달라 베개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는 그냥 무작정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읽다가 로마서를 만나서 로마서 1장부터 읽어나가는데 한두 번 읽었던 것도 아니고 한 구절구절을 아는데 그때 주시는 그 은혜와 또한 성경이 무언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저에게 너무 가슴 깊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복학하고 나서는 제가 학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나는 대로 필수 과목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신학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좀 말씀을 좀 더 메말라 했던, 그리고 말씀을 좀 더 알고자 했던 그런 계기를 준 가장 어떤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시점에 로마서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태복음 순서 설교를
한 35회차 정도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로마서도 한번 해볼 기회를 맞았으면 합니다. 아직은 두렵고 떨려서 아직 한참을 제가 좀 내공이 쌓이고 그리고 좀 더 은혜가 말씀에 있는 은혜가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때 순서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로마서 순서 설교를. 그때도 같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몇 가지 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도 조금씩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만큼이나 많은 별명을 가진 성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현존하는 책 가운데 가장 심오한 책, 기독교 신앙의 정수, 가장 순전한 복음서, 뭐 성경의 다이아몬드, 뭐 신학의 소논문 등 여러 가지 별명만 들어도 로마서가 어떤 성경인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별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기승전결이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 비해서 더 확실한 편입니다. 뭐 장수도 길어서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는 다른 특별한 해석 없이 그냥 1장부터 16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그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가 다른 바울의 서신서와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녀온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잘 알았고요. 또한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쪽 상황을 계속 전해 들었기 때문에 편지를 쓸 적에 사실은 이렇게 내용이 풍부하다기보다는 딱 필요한 내용만 그 교회 상황에 맞게끔 쓴 것들이 다른 서신서들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로마서는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가보지 못했지만은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의 수도인 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또한 아시아 지역에 이미 곳곳에 세워졌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오가면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가 점차 세워지고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또한 그로 인한 박해 한가운데에 처한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을 적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조금 더 명확한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말을 함으로써 더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또한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려고 로마로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도 로마서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성숙한 성도와 또한 성숙한 교회가 결국 할 일은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또한 주님이 보여주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고 든든히 그 위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떨어져 있는 이 로마 성도들을 이어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 한 가지입니다. 그것 말고는 공통 분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시작으로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당시 기독교와 복음은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이곳 저곳에서 거절당했고 심지어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거나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바울 역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러한 복음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 내놓고 복음을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마음에만 담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크게 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현재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신천지라는 교회를 가장한 사이비 집단이 큰 몫을 했습니다. 대구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면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야 조금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은 신천지는 교세를 키우면서 철저하게 비밀스럽게 자신들의 정체를 숨겨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감쪽같이 숨어 지내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는 아주 큰 비밀을 지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스스로를 믿는 진리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해진 소식이지 특정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몰래 비밀스럽게 전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주 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인간의 능력에 기대는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물어온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하며 내비치며 세상에 전파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끌리지, 나조차 확신이 없고 나조차 불확실하고 정확히 모르고 믿음이 없는데 그 누가 나의 복음을, 나의 믿음을 알아주겠고 그것에 대해서 동조해 주겠습니까?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진짜 보석을 찬 사람은 어디를 가나 당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었더라도 이미테이션을 두른 사람은 초조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알아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진짜 순수한 100%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과 180도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먼저 교부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지식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철학을 전 세계를 다니며 두루 섭렵했고 그것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삶을 살았지만은 삶은 여전히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수록 무언가의 결핍과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혼의 고통과 어떤 고뇌를 안고 있던 차에 옆집에서 놀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당시 언어로 톨레레게라고 하면서 놀았다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책을 들어 읽어라, 책을 들어 읽어라라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말을 계시처럼 받아들이고 바로 돌아가서 책을 펴서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으며 또한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돌아보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1000년쯤 지난 후에 이 로마서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바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학교에서 당시 카톨릭이죠. 카톨릭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그는 몇 달에 걸쳐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을 통해서 그가 본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리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들, 겉으로만 드러나는 종교적인 의식들, 그리고 심지어 수도사들에게도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데 나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역시 정말 죄에 잡혀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강단에 서서 수업을 하는 도중에 로마서를 강의할 기회가 됩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던 중에 그는 이 말씀을 만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금욕주의에 빠져서 정말 사람 스스로의 어떤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이 두 명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아주 추악한 바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 아래에 있는 그리고 죄에 붙잡힌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신앙을 시작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무너지게 됩니다. 만일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구원을 얻은 것이 나의 죄인된 모습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모래성처럼 그 믿음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거를 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의 이전 상태와 그리고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주는데 결코 사람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극한의 간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종종 기독교를 처음 만나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왜 종교라는 게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죄책감을 이렇게 들게 하냐, 왜 자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의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나는 규칙적으로 봉사도 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왔는데 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기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무리 높은들,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고 아무리 나의 행동이 옳다 한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판세를 뒤집을 만한 카드를 내놓을 게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의 삶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종의 영이 아닌 자녀의 영을 가진 자가 되었다.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 가운데 이것이 나타났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자각이 있을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드러난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가 드러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육체의 것들이 그 가치를 잃고 복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는 분들에게는 전혀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걸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설교가 좀 재밌으려면은 MSG 좀 치고요. 그럴싸하게 좀 데코레이션도 해가지고 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합니다. 그냥 날거로 그냥 내놓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할 게 없다고 봅니다. 저 말씀 주면서 자꾸 느꼈어요. 뭐 좀 더 넣고 싶은데 근데 안 돼요. 하지만 결국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복음의 가장 기본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이제 수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뭐 미취학도 가르쳐 본 적이 있고요. 고등학생까지도 계속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수학은요. 매 학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수의 범위를 늘립니다. 학부모님도 계시고 본인들이 배워왔지만 다 잊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전학년을 가르치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요. 1학년 1학기 때 한 자리에서 1에서 19까지밖에 안 배워요. 1, 2, 3, 4 하나 더 큰 수 작은 수 이거밖에 안 해요. 19까지 늘리고 2학기 돼야 99까지 배워요. 그리고 2학년 되면은 세 자리수에 대해서 배우고 3학년 되면은 이제 네 자리수, 4학년 돼야 이제 억이나 조까지 단위를 좀 늘립니다. 그냥. 그리고 중간중간에 뭘 배워요? 사칙연산을 하나씩 넣습니다. 2학년 돼야 이제 곱셈이라는 개념을 좀 배우고 3학년 돼야 나눗셈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건 계속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칙연산을 통해서 계속 그걸 연산을 시키는 거예요. 중학교 가도 별 차이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 음수라는 개념을 배워요. 마이너스 있는 거. 그걸 배우고 또 뭐예요? 또 사칙연산을 해요. 3학년 가면 무리수를 배우고 또 사칙연산을 해요. 또 고등학교 가면은 또 복소수, 허수라는 걸 배우고 또 사칙연산을 해요. 왜 매 학기 초에 그게 있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안 해두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은 애들이 다 알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풀이를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개념이 쌓여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 그리고 좀 별개 내용들을 배워요. 그럼 그 배운 내용도 다 알아듣는다고 해요. 선생님 저 다 이해했어요. 근데 풀이를 시키잖아요. 다 틀려요. 왜냐? 그 개념을 이해해도 제일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1차 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사칙연산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꾸 거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개념이 내가 이해가 됐어도 기본이 약하면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명 깊은 신앙서적을 읽고 기도원을 다니고 또 유명한 강사님의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도 기초가 없으면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싹 날아갑니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삶의 문제가 닥치고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린 것 같을 때 그때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전체 16장 동안 16장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작업만 계속합니다. 이렇게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데만 온전히 시간과 장을 할애합니다. 이 기초가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기반이 있어야만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끝나고 12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자기보다 더 아끼는 그 이삭을 올려놓았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영적 예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서두에 두지 않은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해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가 있어야만 이런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믿음을 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섭리하심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방 사람, 아브라함이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알맞은 그리고 때에 맞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저 미사역으로 꾸며진 허황된 삶밖에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주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넘지 않고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있고 확신이 있을 적에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3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나서 연결해서 14장에서는 이러한 믿는 자들의 결계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바깥으로는 사랑을 드러내고 안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그 결심을 도리어 바깥으로 이웃을 향해 칼을 휘두른다거나 정죄한다거나 배척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조차 덮으시는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하고 친구를 버리고 이웃들 간의 아픔을 모른 척하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활은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결단과 함께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찬송가의 제목으로 익숙한 이 제목은 제가 로마서 설교를 좀 준비할 때가 되어서 본문 설정보다 제목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보통 반대가 돼야 되는데 성경 전체에 정말 소중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로마서를 볼 때마다 가슴 뛰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저에게는 최애의 성경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찬양 가사처럼 세월이 지나면은 책 껍질은 헤어지고 낡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말씀과 진리는 결코 쇠퇴하거나 낡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장에 말한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견고하게 한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붓을 들어 쓴 편지가
정말 이제는 나의 복음이라고 당당하게 여러분과 저 입에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견고히 서서 복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